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결과 악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신민들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바로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은 분명 바로에게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이 광야로 사흘길 정도 떠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출애굽 이야기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제 모세와 이 바로의 대결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결의 배후에는 손에 움켜쥔 권력과 부를 고수하려 압제와 폭력을 의지하는 바로와 그 압제와 폭력에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고 듣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압제자의 손과 땅에서 구원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적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것을 방해하려는 바로의 충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소명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형통케 하실 거야.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늘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소명의 길에 순종했는데 길이 순조롭지 않아요. 형통하지 않아요. 평탄케 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과 박해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새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대와 그리고 저항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했을 때 바로는 즉시 거부해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즉시 거부해요. 왜요?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흘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흘 길쯤 떠났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사흘 길쯤 떠나는데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만나서 이제 이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말할 때 이것은 영구적으로 애굽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많은 숫자가 사흘 길을 떠나서 노동 공백이 생긴다고 할 때 애굽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이들이 하루만 지나면 척척 만들어내는 벽돌들이 있습니다. 이 벽돌들이 매일 생산될 수 있는데 생산력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바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하나님은 바로가 완고히 행할 것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거부하는 핵심 근거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가 하는 말을 내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는 완악하게 그분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내가 순종할까 불순종할까라고 하는 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역행하는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한 완고한 거부는 결국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을 바르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풀어지는 이적과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노동력 감소예요.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따른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진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그리고 꿈을 꾸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결국 내 안에 누룽지처럼 담겨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언행심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바로가 분명하게 말을 해요. 바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렇게 핑계를 대요. 이 핑계는 하나님 앞에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알지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매우 의미 있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기 알지라고 하는 말은 알다, 관심을 갖다, 깨닫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격적인 경험 지식과 삶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무개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래, 아무개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자주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요. 그리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묘미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알고 그저 필요할 때만 막 불러대고 때로는 내가 다급하면 하나님을 협박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기도 시간만큼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익한 내용일까? 쓸만한 내용일까? 옛날에 콜롬비아의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글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 있대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성도의 기도는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근데 그 말과 그 남비의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은 아주 상충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성도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되는데, 또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쏟아놓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야말로 대도 않는 말을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는 그에 합당하지 않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바로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는 지금까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해요.
사람들은 이 부분도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더라면 내가 그렇게 패역한 짓을 안 했을 거라 그래요.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성령의 은혜로 성화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너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뒀더니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게으른 발상이라고 말을 하고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함으로 모세와 아론을 괴롭게 합니다. 완악한 바로로 인해서 노동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바로의 감독들이 세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구타를 당해요. 그냥 이스라엘 기록원이라고 여러분 기록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사 현장의 반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반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요. 이들이 완장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를 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짚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짚은 이제는 너희가 주워다가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지금 무슨 어디 가서 뭘 한다고 하는 얘기나 하고 거짓말이나 듣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주워다 해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공받는 집 가지고 이 흙벽돌을 찍는 것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고단한 노동이었는데 이제는 집까지 주워야 되니까 생산이 제대로 되질 않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상대해요? 반장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반장들을 데려다가 반장들을 구타합니다. 그랬더니 반장들은 또 이제 완장차고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에 박해나 거부를 당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바로 이런 때에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뎌내요. 우리가 여기 옥석을 가질 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야단쳐 보셨죠? 한 3살, 4살 정도쯤 된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엄마가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 3살, 4살 먹은 아이가 여러분 야단을 치니까 화를 내면서 삐져갖고 집을 나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살, 4살 먹은 아이가 집을 나가요? 절대 집 안 나가요. 그 아이는 야단을 치면 야단을 칠수록 엄마 가슴팍을 파고들어요. 여기에서 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주님을 벗어나요.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이
무슨 핑계를 대요? 교회 핑계대고 목사 핑계대고 교인 핑계대요. 그리고 좀 더 심하면 하나님 핑계도 되겠죠. 우리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성도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벗어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죠. 주님을 떠나죠.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보내면서 교회 부흥기를 이루었어요. 교회 부흥기를 이루면서 교회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유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옮기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한 교회를 평생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제가 17년 부교육자를 하면서 2년, 3년 텀으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이것은 제 의지도 있지만 교회 요구이기도 해요. 오랫동안 부교육자가 한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것은 한국교회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육자가 바뀌면 교육자가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익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진 것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극복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큰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만 주의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아주 쌀쌀맞게 저를 대해요. 이름이 순천인데, 순천아, 너는 전도사님이 싫으냐? 왜 이렇게 쌀쌀맞게 대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들에게 정을 안 주기로 했어요. 왜? 1년 있다가 가실 거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아프게 마음에 다가오는지. 1년 있다 가실 거잖아요. 그래요. 저도 여러분 그 말에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1년 만에 가라고 하면 가야죠. 제가 그 교회에서도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이 아이가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활짝 웃어주더라고요. 안 가시네요. 언젠간 갈 거야. 언젠간 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 좋은 유산이 무엇일까? 한 가족이 대를 물려가면서 같은 교회를, 지역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화일까요? 저는 복이라고 믿어요. 요즘은 여러분 다 흩어져서 생활을 해요. 흩어져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이 주일이면 내 본교회가 있다고, 본교회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버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불의하게 미움과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게으름 때문에 헛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예배하려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권리와 의무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요.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강도를 더 높여 더 힘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로 과중한 업무와 고단함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둘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고단함과 바쁨으로 우리의 일상을 몰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져요. 그런데 24시간 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낮에요? 저녁에요? 공동사회 속에서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미명에. 이 시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저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8시, 9시까지가 제가 그 다음날 묵상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까지는 거의 방해를 받을 만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바빠지고 그리고 피곤해지면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읽기도, 기도 생활도,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도 힘들게 해서 우리의 심령이 피폐하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계략들이죠. 예배하는 것에 더욱 무관심해지면 여러분 영혼이 쇠약해져 가요. 입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맛도 잃어가고, 교회 예배의 맛도 잃어가고, 성도의 교제의 맛도 잃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달콤한 맛을 더 누리게 돼요. 야금야금 다른 것의 시간들을 빼앗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대요. 주일 오후 예배 쉽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오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면 오후 예배 당연히 잘 드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자꾸 빼앗기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로, 거짓말하고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웁니다. 애굽의 감독관들은 바로의 판단에 따라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며,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몰아세우고 다그칩니다. 마치 그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횡포를 부리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이며 참소자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억울함을 불러일으키고 분노와 증오를 품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마음에 분노를 쌓아갑니다. 이스라엘 역시 출애굽의 여정에서 반복하는 것이 이 상황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예배는 활명수예요. 예배는 위청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하고 나면 내 속에 막혔던 것이 다 뚫어져요. 예배를 제대로 하고 나면 내 안에 축적됐던 노폐물들이 다 없어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내 앞에 막혔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분노는 용서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로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악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사용했던 선대 바로에게서 후대 바로에게까지 아무런 제어도 없이 대물림하고 있는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악행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채 폭력과 압제와 박해를 일삼는 바로의 정책과 계략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비수가 되어서 그 자신과 그 신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체험하여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